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낭비하는 인생이 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고 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조건 없고 자격 없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신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주권자 되신다. 그분의 말씀이 내 인생에 들려왔을 때 내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사랑, 앞으로 받아야 될 사랑, 이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이 시간에 A4 용지 한 장 드릴 테니까 앞뒤로 꽉꽉 적어서 보십시오 한다면 A4 용지가 모자랄 거예요. 평생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그 사랑 때문에 기도하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하는 거,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기적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없지만, 아까 찬송에 고백했지만 눈으로 둘러봐도 없지만 영적인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그분을 아바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 자체가 특권이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영역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그분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바로는 영적인 하나님, 7가지 재앙을 이미 다 베풀어서 고난 당했는데도 영적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을까? 꺾을 수도 있었어요. 한 번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길 원하셨습니다. 10장 1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 첫 번째는 애굽 사람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을 자각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했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신기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연히 된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아닐 수도 있겠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바로처럼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기회를 주셨어요. 메뚜기 재앙을 내릴 때도 경고하셨어요. 보내지 않으면. 그 경고를 무시하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선한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선한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폭포수와 같이 큰지를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 마음으로도 볼 수 있고, 생각으로도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그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애굽에 내린 재앙 두 번째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2장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이적을 백성에게 전해서 내 아들, 내 자손이라는 것은 후대, 모세의 아들, 모세의 자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표징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우리가 좋은 것만 취하기 원하는데 나쁜 것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나쁜 것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받은 고난, 역경, 이 모든 것은 쓸데 있는 것일까요? 쓸데 없는 것일까요? 쓸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 있죠. 개똥도 약에 쓰려고 보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우리 인생의 것들은 다 쓸데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정황도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 표징들을 우리가 오늘날의 말씀으로 적용해 보자면 이 표징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들이 표징으로 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은 통일하세요. 우리가 헤아려도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이 삶을 어떻게 사느냐? 주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꽃길만 걸으세요. 뭐 이런 새해가 되면 이런 카톡 메시지 제가 받았는데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받고만 말았는데 이 꽃이 뭘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꽃이 뭘까? 진리? 예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따라가는 그 길이 성도들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꽃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밭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자는 바로처럼 강팍한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10가지 재앙을 받을 때까지 마음이 닫혀져 있습니다. 닫혀져 있어요.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받습니다. 받아서 이 말씀대로 살도록 부단히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면 안 돼요. 내 생각의 범주 안에서만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은 이것만 일하십니다. 하지만 생각의 범주를 넓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다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재앙을 베풀어 주셨을 때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들에게도 삶을 통해서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 이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갈 때, 숨을 쉴 때, 모든 순간, 서 있는 것 자체도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앞서 미리 가셨어요. 가셔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사도행전에만,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각자의 심령의 문을 두드려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보여주기로 원하세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의 범주를 그냥 이 닭장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이 닭장 속에만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만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역사를 베풀어 주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그 역사를 지금도 보여줄 수 있고 앞으로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지 못했던 바로에게 오늘도 모세와 아론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3절 하반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입이 따갑도록, 귀가 따갑도록 전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반복하셨을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한 번에 아웃시켜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인내의 힘이 없어요. 우리의 경우를 든다면,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런 권면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뒤통수를 쳤어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회를 주신 자비의 하나님을 오늘 이 말씀은 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에 아웃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곁길로 나갔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고무줄처럼 이렇게 붙잡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 멀리 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계속 당기시는 거예요. 이 고무줄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싹둑 잘라서 끊어졌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재질로 만들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긍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 세상 사람들, 이 바로는 세상을 말하지만 또 한 가지는 넌 크리스찬도 말하지만 한 가지 더 붙여본다면 무늬만 성도로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썬데이 크리스찬을 말합니다. 이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예배드린 자를 썬데이 크리스찬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심령 속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느냐, 없다면 썬데이 크리스찬,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인, 하나님이 지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영혼으로 다가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열려졌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간구한 것을 들어주십니다. 이 교통이 없는데 아이가 때를 쓴다고 부모가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서 그 안에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에게 경고를 했어요. 경고한 다음에 보내지 않으면 메뚜기 재앙을 내리겠다고 이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길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이 메뚜기, 우리가 들판에서 보는 그런 메뚜기가 아니라
사막 메뚜기여서 이 메뚜기는 떼를 지어서 다니는데 한 번 다니면 모든 것이 황폐해져 버려요. 없어져요. 파괴돼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농작물들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떼를 지어 다니면 한 번에 약 2,000km를 다닙니다. 엄청난 거죠. 이건 보통 메뚜기였고 하나님이 초자연적 역사로 메뚜기 재앙을 내리신 것은 이거보다 더 수백 수천 배, 좀 자연 재앙으로 말해보자면 허리케인, 쓰나미, 이것은 될 것도 아닙니다. 한 번에 싹 다 걷어가신 거예요. 이런 경우가 똑같습니다. 빌딩 하나 샀어요. 샀는데 그것이 10억에 샀는데 지금 100억이 됐어요. 그 건물이 재앙으로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끝났어요. 재보험도 안 들어놨어요. 땅만 남은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재앙인 거예요. 100억이니까 이해가 안 되시니까 그냥 우리 한 달 월급만 계산할게요. 한 달 일했는데 회사가 망해서 월급 못 받은 거예요. 그럼 피부에 좀 와닿으시죠? 100억은 와닿지 않으셔도 그것보다 더 큰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애굽의 신하들은 망한 줄 알았어요. 이 망한 줄 모르는 사실을 몰랐던 것을 이 바로만 모르는 거예요. 애굽 신하들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8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 이거는 바로가 물어볼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다 가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9절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다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장정만 가라고 요구합니다. 11절 상반절에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 얘기는 바꿔 말하자면 보낼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 보내야 되는데 다 보내면 이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짓고 있는 국고성을 완성해야 되는데 인력이 다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다 망했는데 이는 모르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이 이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모세가 경고한 대로 지팡이를 듭니다. 돌풍이 밤낮 붑니다. 그 다음날 돌풍에 메뚜기 재앙이 애굽을 다 쓸어버립니다. 13절 같이 한번 봅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이 동풍, 이 사막에는 1년에 수십 번씩 내리는 동풍이에요. 바람과 같은, 뜨거운 바람 같은 거예요. 그것이 애굽 온 지역에 동풍이 불어옵니다. 이 동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킬 때도 이 동풍을 불어주십니다. 그래서 바다를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동풍을 통해서 땅이 다 말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때는 은혜의 역사지만 지금은 재앙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이것이 은혜의 역사로 쓸 것인지 심판의 도구로 쓸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것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기회를 놓쳤어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을 때 기회를 잡기로 원하십니다. 반드시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같이 목도하기 원하는데 바로는 그 기회를 줘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겉으로만 회개합니다. 땅을 치고 회개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너희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다고.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 죄는 입술에 침발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고백은. 17절 말씀 보면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여태까지 다 용서했어요. 죄진 거 다 용서했어요. 유보시켰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은 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바로 안에 공포감이 있었어요. 죽을 것 같은 공포감. 공포감이 있었지만 바로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동풍을 통해서 메뚜기가 다 물러갑니다.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다 마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자만 얘기해도 경계를 일으키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예자만 말해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 일으키셔서 그 심령의 강팍한 마음이 사라지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케 되도록 이 영혼에게 하나님 성령의 담비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내 안에도 이런 어두운 마음들을 다 몰아내서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기회 놓치면 안 되는 기회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기회인데, 우리가 혹시나 지금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라 하신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돼요. 해내야 돼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아버지 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힘 갖고 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힘 갖고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길 원하십니다. 기회를 놓치면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후회하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기회를 붙잡아서 하나님께 정말 이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며 살았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지는 거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 때 하나님은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볼 수 없는 믿음의 눈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이것이 홍해로 몰아 넣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 때문에 넘어지면 안 돼요. 모세, 아론, 사람의 말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었어요.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지금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앞에 벌어질 일들이 두렵다 할지라도, 염려가 된다 할지라도, 또한 넘어야 될 산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 붙잡고 해내면 돼요. 하면 돼요. 지금은 힘들지만 하면 돼요. 이 힘든 과정을 겪으려 하지 않아요. 그냥 포기해요.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이걸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꽃길만 걸으십시오. 그 꽃길, 이 안에 꽃 대신 말씀 붙잡으면 돼요. 2020년 교회 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돌파하는 공동체. 세 가지의 목적을 세워봤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 365일 말씀 묵상하는 교회. 이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가 단서가 붙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이 있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 순종 없이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는 다른 거 다 따지지 말고 이 바로처럼 이렇게 시간 낭비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낭비한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셨는데, 다 보여줬는데 못 보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처럼 인생 낭비하지 말고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십자가 권병들아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기로 합니다. 믿음의 눈을 보기로 합니다. 낭비한 인생, 돌아가는 인생,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인생 되지 않기로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채워지기로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과 능력과 권세로 모든 영적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한 인생 되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직 주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 귀한 뜻들을 2020년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온 내주하심이 낭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장년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의 각자의 삶의 모든 터전과 일터와 가족들과 모든 만나는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